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소모임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회복과 이정자들의 지혜를 위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사모님 수술이 있으신데 우리 이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회복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의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에게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정탐에 대한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안에 있는 주민들의 간담이 녹더이다입니다.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사기가 떨어졌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언제든 공격해도 무너질 날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보면은 그 이동 경로가 여리고성까지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앞에 멈춰 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기가 떨어진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공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 1절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유숙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멈춰 섰고 그 요단강 앞에서 지체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빨리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사기가 다 떨어져 가지고 빨리 공격해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멈춰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러한 결정을 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이 중요한 것을 전쟁에 앞서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체하고 멈춰선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서 공격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볼 때는 공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멈춰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과 같은 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중요한 것은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의 자유도 이 생명과 안전 앞에 어떻게 돼요? 통제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의 자유까지도 이 생명과 안전 앞에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들도 개인의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은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힘 앞에 아주 그 바람 앞의 촛불처럼 그냥 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전 외치지만 그 죽음의 강력한 힘 앞에 아무 힘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져야 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이 꺼져가는 생명,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꺼져가야 하는 우리의 이 생명을 그냥 보지만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과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들은 이제 공격만 하면은 패배가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공격해서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빨리 공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쁘고 또한 혼란스러울수록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또한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무엇을 명령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거리를 두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는요,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은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2000 규빗입니다. 오늘날의 그 길이 단위로 한 사람 2000 규빗은 약 1km 정도가 됩니다. 상당한 거리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 규가 앞서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1km 뒤에서 그 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리에 대한 강조를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언약궤와 백성들 간의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이러한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을 지체하면서까지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언약궤, 이 궤는요, 지성소 안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오직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은 1년에 단 한 차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한 이 언약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이 강력한 임재 앞에 서게 됐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너희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함부로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앞에 가지 마라. 그분의 그 거룩한 언약궤와 1km 간격을 두며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행진을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상상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 앞에는 언약궤가 갑니다. 언약궤가 가는데요, 그 뒤에 1km 뒤에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함부로 언약궤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 무엇을 보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조차 가까이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그 기도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언약궤와의 거리두기,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은 1km 거리를 둬라,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 주민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은 하나님과 거리 두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여호수아가 거리두기와 함께 몇 가지를 더 얘기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여러분 4절에서 이렇게 또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하게 법궤와 언약궤와 거리두기를 해라 이렇게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했고, 그렇게 따르면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언약궤와의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가 행하는 곳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한 줄 아십니까? 언약궤가 인도한 것은 요단강 수위가 좀 낮아가지고요, 건너갈 만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좀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쉬울 만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곳은 수위가 높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기 어려운 요단강 한가운데였습니다. 여기는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요, 언약궤가 점점점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요, 요단강 수위가 높아가지고 건너갈 수 없는 곳에 우리를 인도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언약궤가 왜 여기 멈춰 서 있지? 우리 막내 은솔이가 여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란 말이야?
나는 좀 힘이라도 있고 수영도 좀 할 줄 아니까 뭐 요단강 건너갈 수 있겠지만 우리 막내는 어떻게 건너가라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힘없는 그런 어르신들은 어떻게 건너가라고 지금 그 요단강 그 수위가 높은 곳에 물살이 센 곳에 언약궤가 멈춰선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러신 거야라고 의심들지 않겠어요? 좀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언약궤가 간다고 가는 길 따라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요, 요단강의 수위가 높은 곳에 멈춰 서면 우리도 거기에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요, 요단강 그 수위 높은 곳을 지나가면은요, 우리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쉽게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이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제자도라는 이런 책을 보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자도는 주님을 모방하는 것이다. 모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도는 주님을 그냥 따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면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많이 막 묵상을 하면서 그 시골 교회에 잠깐 있었을 때 제가 많은 영감을 받은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눈이 많이 오면은요, 제가 이 제자도 얘기하면 꼭 이 예화를 듭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시골에 눈이 많이 오면은요, 이 도시는 뭐 차라도 다니니까 눈이 뭐 금방금방 녹고 그러는데 그 시골은 그렇지 않아요. 막 쌓입니다. 많이 쌓여요. 그러면은 새벽같이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 일어나가지고 눈을 쓸기 시작합니다. 막 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 통로, 그 교회가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어가지고요, 눈을 쓸기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 장인어른이 어디까지 쓰냐면은 그 마을 입구까지 쓸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마을 입구까지 그 눈을 다 이렇게 씁니다. 눈을 쓰면은요, 그 길에 눈이 막 있는 거기에 길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요. 그럼 아침이 되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은요, 그 마을 주민들이 일어나서 그 마을 입구로 이렇게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로 나가냐면은 그 장인어른 목사님이 쓸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나갑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제자도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쓸어 놓은 길, 주님이 닦아 놓은 길,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막연하게 법궤가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라, 법궤와 거리를 둬라,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뜻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딱 서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널지 안 건널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보여주실지 그 요단강 앞에서 그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뭘 보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그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보면 어떻습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누가 이 길을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따라 걸어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할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둬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리를 둬라, 그리고 법궤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너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호수아가 또 하나 강조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또 하나 무엇을 명령합니까? 성결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는 이 성결의 명령에 앞서서 무엇을 명령했죠? 거리를 둬라.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여호와의 그 거룩하심, 여호와의 임재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리를 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단어입니다. 이 성결이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결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먼저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라, 하나님과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말하고, 지금 여기 와서는 또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단어, 성결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거리를 두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건지 좀 막 이렇게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우리가 설 수 없는 그 거리를 우리가 두는 것도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또 모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나를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둘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20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아주 신비로움이고 신앙생활에 갖추어야 할 균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호수아가 거리두기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둬라.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게 해라.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따라감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라. 그분과 거리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은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말씀 읽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와 이러한 사망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도 있어요.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세 번째예요. 성결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죽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의와 생명의 길, 평안의 길, 또한 사랑의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성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지체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하지 않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의 그 주민들이 꼭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과 방패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리를 두라 라고 명령하였고, 그리고 언약궤가 가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으며, 또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성결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했고, 거룩하심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 주민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 거룩한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 의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는요,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하러 오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진 이 성전은 그림자예요. 아주 작은 성전입니다. 가나안 땅 그 작은 곳에 일어난 성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는 온 세계에 우주적으로 임하는 성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호수아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지, 성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에 그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라합과 같이 생명과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뭡니까? 따릅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여호수아가 따라가라고 말했어요. 그게 요단강 가운데 있어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따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같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방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때에 죽어가는 자, 사망에 있어야 할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에 심판받아 마땅할 자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지막까지 이 사명 굳게 붙잡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의 길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사명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뭐 말씀드렸습니까? 성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결하셔야 돼요. 악할수록요, 이 성결의 위협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성결이 위태위태해져요.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결한 삶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마땅히 심판받을 한 영혼, 라합과 같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힘써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요, 무엇이 중요한지 잃어버리고 삽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일 바쁘게 젊은 날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거 놓치고 막 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아내,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 막 이런 거 놓치면서 나 하나 성공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바쁠수록요, 또 뭔가 막 뭐 이런저런 일이 많을수록 진짜 중요한 거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가 멈춰섰어요. 너무나 바쁘고 속전속결로 전쟁해가지고 승리 거머쥐어야 하는 이때에 여호수아는 멈춰섰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멈춰섰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멈춰서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이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을 모방하며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의 길 포기하지 마시고, 내 욕망과 욕정이 막 올라와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멈춰서라, 하지 마라, 성령이 앞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쁠수록, 정신이 없을수록, 분주할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밀며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오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성도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 연로하셔서 거동이 어려우신 그런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교회 홈페이지에 주일 예배 실황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꼭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선교사 파송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김학중 선교사님을 키르기스스탄으로 파송하였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길입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가리라 라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길을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